선제 관련주고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을 통하여 의인을 살리기 위하여 묵시를 추심에 대해서 문서운동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일정과 같이 시련이 오며 북방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이 묵시는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가르쳐 주셨는데요. 정한 때에 문서운동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종말이 속해 오게 되는데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일단 알리고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하시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북방 환란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난 다음에야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알리는 방법이 먼저는 문서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운동의 사명자가 이제 나타나면 속히 종말의 역사가 지체 없이 진행될 일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문서운동은 결국은 아름다운 수식의 말세복음을 알리는데 마지막 한일의 천선전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완전미로 알게 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게 난 다음에 모든 예언서 계시록대로 이제는 심판하고 구원하고 이제는 축복 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정한 때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 정한 때가 이제는 하나님이 재림이주가 오실 때, 임박할 때인데, 그때 사회적인 현상은 북방 공산당의 악애들에게 등장하는 때다. 이걸 이제 일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인간 종말에 죽지 않고 새시당하고 죽지 않고 별성전하는 이제 말세복음의 비밀을 알려서 죄를 영접하게 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기서는 정한 때에 문서운동을 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내가 파수는 곳에 서며 성례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래야 하였더니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것이 인생인데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불의한 일에 행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왔는데 이것이 20세기 후반이 되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공산당 국가가 등장해서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많은 불의한 일이 악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청만시대에 와서 더 극하게 일어나는데 한국적으로도 이 청왕만시대는 협상주를 뜻했는데 북방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이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좌파 정권들이 하는 일이죠. 친중, 친북, 친공산당. 그래서 국민을 위한 삶보다는 공산당으로 해서 뭐든지 바치고 거기에 협상하는 것이 이게 악한 일인데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의심이 가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사명자들에게 그렇게 느끼는 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로 알려주느냐? 성경대로 예언대로 되는 것이 문서운동이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2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인쇄틀이 발달해서 책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려운 일이었죠. 문서운동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1차적으로 뭐가 문서운동이었느냐 이것은 에베소서 3장 1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우리의 대속자물로 속건적으로 들어가신 분임을 명백히 알게 해서 십자가도를 전함으로 성령 충만상을 이루어서 이제는 영권받는 시대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 먼저 1세기에 14권의 이제는 그 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정한 때가 되면 재림주가 올 때는
그 비밀을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밀을 이제는 계시록에서는 하느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느님의 비밀이 모든 선지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14장 6절에서는요. 그것은 바로 이제 죽장고 세상하고 주마피를 성찬하는 이러한 분수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그 비밀을 알게 하는 일이 있어지는데 그거를 이사야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이 딱 3번이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그것이 나한테 응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을 했죠. 근데 거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 중에 은혜의 해와 신은의 날을 전파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은혜의 해만 전하고 신의 날은 전하지 않았죠. 이건 바로 뭐냐? 천국복음은 전했지만은 심판주의 역사가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신의 날의 복음, 발세복음은 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 40장 그래 이제 시온산에 아름다운 시를 전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문수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말세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는 건데 그 비밀이 실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 분수운동이고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 하나님의 성경대로 예언대로 70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해서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복음의 비밀을 책제로 알려주는 역사를 한 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오면서 1장 15절에 보면 또 한 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분수운동을 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예비되면은 그거를 심판의 다림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모든 예언서 기술을 바로 깨닫는 적응을 통하여 온 세계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 새 시대를 가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환난지하고 심판 때 이제 망한다는 화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는 그 심판들의 역사에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문수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사 8장에 보면 바에스 하스바스라는 그 말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통용문자라고 알린다. 거기도 문수운동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통용문자라고 문수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적인 통용문자는 영어지요. 영어로 해서 이 변을 가르쳐주는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것도 또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또 현재 또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수운동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등불처럼 진리의 뿜어버린 확실한 예언이 밝혀지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예를 가르치는 종이 나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재미주가 오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재미주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 예언서를 다시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비밀을 전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2500년에서 2700년전에 쓰였던 예언서를 다 알게끔 전하는 때가 바로 이게 말세 중에 말세인데 인간 종말인데요. 이것이 문수운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그것이 마지막 전을 종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사명자로서 마지막 전산전만에 다림질을 전하는 때가 올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때였고 이제는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서는 먹구름을 찬 서기관이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분수운동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정한 때 알려주는 때가 온다.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것이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진행되는 것은 이제는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일정선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데인데 이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면은 원죄자분들에게 걸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환난과 재앙 아래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 말씀이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정도라는 것은 말씀이 응하고 여기 성취돼야 그것이 신앙의 정도인 겁니다. 지금은 많은 이단과 달성된 단체도 많고 많은 단체가 많은 것은 이론의 부분적으로만 깨달아서 하는 것이 그거는 정로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다 응하고 이루어진 것을 변론하고 예언서 계시록대로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문성령의 사명자가 나오면 이제는 지체 없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낙심 말고 기다려서 그 복을 누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후반에 이제 기독교 종말, 인간 종말이 된 거죠. 인간 종말은 성경도는 7째 머리가 나타나서 10뿔 달린 미성이 나타나면 인간의 종말인데 그것이 7째 머리는 소련의 무슬림 유물의 공산당 사상이고 10뿔은 열나라의 의성국가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루어진 데가 인간 종말인데 그때 이제 이러한 문선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종말의 역사는 속히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중에서 전천년반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고 5개를 황충하는 때는 능력을 셀 수 있는 큰 물에 순종하는 무리들을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함으로 그들이 환난장 때 숨김을 얻어서 남은 백성이 되므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은 백성이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데 그 순종처라면 환난 재앙의 날에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한 때가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케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성경으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죄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죠. 근데 언제까지 그러냐?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기까지다. 이것은 1300년 만에 10만 4천 명의 인바진 종들이 차야 이제는 그들이 해결해서 이제는 예비처럼 인도하고 받음으로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에덴 동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인데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제3성전만 기다리고 양 잡고 소 잡고 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걸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부유로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제사를 주님이 드렸는데 다시 양 잡고 소 잡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은 많은 기독교에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살 길이 열리는데 4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술을 즐기며 기울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욕심을 음부스로 넓히며 또 그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로 많은 걸 모으며 바람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과외시킨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르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못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무슬림 눈물의 공산당 세력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인간 종말이고 일대 이제는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이 살 수 있는 때가 지금까지였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 종들을 믿거나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종말 때는 의를 믿으면 살리라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죠. 이것이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면에 알곡을 모을 때 이 진리 말씀에 순종한 자는 알곡이 되고 이 진리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는 쭉정이가 되어서 환란에 빠지게 되고 환란에 빠지게 되면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이기 때문에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회개치도 못하고 결국은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기름을 받다가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남의 걸 약탈하고 침략을 하고 이게 공산당 특징이죠. 그런 세력이 이렇게 나와서 강한 세력이 이룰 때는 바로 이렇게 의인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문선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 그것이 소떼기의 비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소떼기라는 것은 흑암을 뚫고 나가는 끝을 맺는 역사로서 알곡을 보는 사명자로서 전산론의 역사를 교회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록 11장 이제 1절에서 3절에 보면 지팡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해서 두 증인에게 권세 주르니 1260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알곡과 축경을 다 가르는 시절이 오는 건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 말만 사는 때가 오는데 이것은 북방 환란이 올 때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북방 공산당은 심판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이고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 북방 환란을 말미암아 심판의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을 하셔서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중에 잠시만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너를 불자들이 후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닫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인이 살고 악한 원수는 망하는 것인데 이때 강사받고 일어나는 것이 문선동이고 이때 문선동 이런 비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이제는 충성과 딜을 다하는 자들은 임받은 자가 되어서 변화성도가 되어 변성천함으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신부단장을 이루지 못해서 변화는 성천하는 못했지만 순종하는 자는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아서 환란 장인의 숨김을 하도록 남은 백성이 세대의 축복을 받게는 때인데 그것이 바로 전산면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라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것이 강포로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그는 공산당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볼셰크 혁명 때 2천만 명을 죽였죠. 또 모택동이와 문화혁명 때 4,300만 명을 죽였죠. 열나라의 위성국가를 만들 때 베트남 전쟁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피해 도성이 되고 악한 자들의 세력이 되는데 큰 세력을 이루었죠. 그래서 지금은 일부가 민주화돼서 공산당이 약화되고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아직도 소련이나 북한이나 또 중공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공산당 세력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인간 종말의 심판의 때다. 지금 그런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자들은 아주 강포를 행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유문론에 악의 세력이 등장해서 결국은 그 자들이 악한 일을 해다가 결국은 심판의 도를 쓰임받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말세의 사명자에 의해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적을 모으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이것은 이단과 탈선 등계를 쫓아오는 것도 되겠지만은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 세력들이 지금 그것이 축적을 모으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그거는 단지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세력이 아니고 마귀의 합세조가 되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이론을 가지고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걸 구분 못해서 지금 많은 기독교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은 WCC, WEA로 나타나므로 거짓 목자들이 다원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이걸 용납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마귀의 속는 일이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선동일 때 세상을 교통이 아주 자유롭게 되고 누구든지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문화 발전이 되었고
또 기술이 발달해서 그걸 순식간에 세상에 다 전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록 10장에서 다시 언제가 나타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주 전산도만의 짧은 시간 때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듣는 유튜브나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전하게 되죠. 이것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정한 때고 이것도 과학이 발달한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무기가 발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과학이 발달한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기록 18장에 1시간이면 세상을 다 불태운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핵무기가 나오는 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 때의 순빈 때. 그 핵무기가 국민들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가 가난한 북한까지 다 준비됐죠. 이것이 바로 심판 때가 온 증거다. 이걸 문서운동장에서 여러분이 각성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은혜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온 세상에 알려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삼전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악이 막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한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하는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리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모든 악이 드러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그래서 전 정권의 좌파 정권이 많은 악을 저질렀는데 그 불의한 죄가 드러나고 그들을 심판하는 때가 이제 새로운 정권들은 이때가 심판대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애들에게 재앙을 피하려고 애써본데도 그 집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날은 악한 죄가 드러나서 악애들에게 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방의 공산당은 피해 독성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압박하고 핍박하고 이런 세력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악이 드러나면서 망하게 될 때 이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말세복음인 예언서 기록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순종하고 깨닫는 자들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될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벽에 되는 것이 왕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만물 것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북방세력에 속여서 북방세력에게 미혹당해서 북방세력의 추종자들이 됐지만 이것이 망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좌파 정권이나 정교조나 민노총 이런 세력들이 바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이죠. 결국은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했죠.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심판의 의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말세복음을 전할 때 알게 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은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때가 온 것이죠.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것을 이긴 분임을 믿었으면 그것이 충성을 받아서 결국은 천국 백성의 영원권 받는 시대였지만 이제 제리멜주가 다시 오셨다가 갖고 올 때는 원대자원들 레벨을 받고 죽자를 맞고 몸이 변을 받아야 되는 은혜를 받는 데인데 이것이 말세복음의 비밀이다. 그래서 영원간의 구원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은 씨를 남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악한 자 또 죄인된 목숨을 잃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의인되고 거룩한 자가 나오면서 이제 남은 자가 거룩한 자가 씨가 되는 때가 새시대의 축복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림질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적으로는 그래서 이 영혼 속에를 다시 연하는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 기록 10장 11절의 말씀이고 그 종이 단지를 갖고 청량해서 천산면에 알고를 모은다는 것이
기록 11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걸 순종치 않은 때는 기록 13장처럼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데는 기록 16장처럼 대접장과 아마겟돈이 와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에덴을 다시 재창조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계시록 20장에서 1000년 지난 평화로움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시 평화로운 시대로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악의 세력들은 또 무슨 일을 했느냐?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며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를 지켜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를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갈 것이라. 또 오른쪽에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물을 한 것과 짐승을 들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고민에게 강권하는 것이 내게로 따르리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에 이렇게 보응을 한다. 악행에 따라서 벌을 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은 망한다. 그래서 핏값을 갚는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 많은 기독교를 발사시키고 많은 순교자를 내게 했죠. 그것들이 이제 원수를 갚을 때가 오는 것이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산당은 무슬림 유물론에 악의 세력인 걸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까지도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떠올리기로 이제는 변정하여 나타나는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바로 망할 세력이 되고 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적인 세력이 또 있다는 거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가운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종교 자체가 지금 다 우상화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쓸데없는 일이 되고 어떤 일이 돼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단 탈선된 단체에서 이 말씀 많이 이용했죠. 뭘 이용합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하늘에 천상점에 사람들의 진리를 전하는 종이 나올 때는 그 진리대로만 순종해야만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대행으로 쓰인 종이 자신의 사명으로 완전 변화의 역사로 전 세계의 복음을 알리는 전사들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고 선한 만민 중에 이걸 순종치 않고는 살아남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해야 살아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마치 약 4,500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방주를 타지 않다가 불심판을 받았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군의 방주인 첫대교회가 완전변의 역사로 마지막 변을 통하여 첫대교회에 속하여 알고 계다라고 전할 때 순종치 않으면 알고 계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1300년 만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렇게 악에 들어간다, 멸망하는 때가 온다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서를 읽다 보면 잠잠히 들으라는 말이 많죠. 섬들아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본방에 있는 백성들, 가까이 있는 백성들 다 들으라 그러죠. 모든 자들 다 들어야 할 때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전하는 때인 겁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전삼대문의 역사고, 삼대문의 역사 동안에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당하는 종에게 분명히 깨닫도록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한 때 문서운동으로 말세의 사망자인 인간이 4,000명의 성도가 나오게 되고 또 환란장에서 이제 등일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예비적으로 보호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군사운동을 통하여 세계적인 복음을 알리는 시대를 이후에는 심판 때가 온다. 그때는 악애들에겐 공산당이 악을 많이 행하는 때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말씀을 순종하고 영국권의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들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